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의 강구와 기쁨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 장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톰슨 성경에서는 AD 90년경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큰 성경에서는 AD 95년에서 96년경, 또한 어떤 주석에서 보니까 AD 90년에서 95년 사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면 됩니다. 수신자는 본문 1절에 보니까 가이오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가이오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1장 5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요, 1장 11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면 가이오, 또한 로마서 16장 33절을 보면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본문의 가이오인지는 밝히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강구가 무엇인가, 둘째는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셋째는 왜 주의 종을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의 강구가 무엇인가,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강구는 바로 모든 목회자의 강구예요.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범사에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학문과 지식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갈 자고 영벌에 처할 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 그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혜의 왕 중에 왕이에요. 부를 누리는데 이와 같이 누린 자가 없어요.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했대요. 은이. 이와 같이 아주 부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늙을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어요?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일천 번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간구한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영광도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누린 자인데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가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자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늙으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스터롯, 금오스, 밀검, 몰록 이런 산당을 져달라니까 다 져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과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징계하고 그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은총을 사울 왕처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다윗이 또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11살 때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득심이 돼서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면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 서울이 무서운 곳이라니까 교회를 못 간 거예요. 7년 동안. 그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 다 까먹고 교회도 가기 싫었고 내 남편이 외국에 가면 8개월씩이나 교회를 안 가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봉사라면 도망가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다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1986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날 우리 장로님을 야단쳤네. 그날 유치부 아이를 죽이시면서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넉 달을 주의를 지키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들, 우리 남편 죽일까 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석 달을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방황했지만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아니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한 자예요. 나는 기뻐요. 나는요,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기 전엔 두려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내가 뭐 이래도 저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데 1986년 4월 8일 날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때니까. 여러분, 유치바이도 죽였지만요, 하나님께서 40대에 가장 친한 우리 남편 친한 친구, 가장 친한 후배 죽였어요. 여러분, 보라 이거지, 보라. 그래, 내 종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남편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범사에 잘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간을 헐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도 재워놓고 또한 물건도 재워놓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 나야 악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찍어내어 버리래요. 손발을 다 잘라 버려버리래.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로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도 빼어버리래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행복자가 누군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또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유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우리는 다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다는 나그네 자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선을 행했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복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숙소가 마땅치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룟유는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순회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했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일, 선한 일, 사랑의 실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교회 앞에서 가룟유를 칭찬하는 거예요. 가룟유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룟유가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룟유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가 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판에 새겨놓고 앉았을 때니 길에 행할 때니 누웠을 때니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성서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래. 거기다가 45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요를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그 이유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이 전도자를 돕는 것, 주의 종들을 돕는 것은 곧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동참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시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여서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회 전도자들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 보겠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사례를 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손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도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장막치기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하면은요 마음이 빼앗겨요. 주의 종은요 완전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또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저는 괜찮아요. 저는요 복을 넘치도 받았잖아요. 자녀들의 복도 받고 또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례를 안 받고서 일을 하려고 작정했었어.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사례를 안 받고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여러분 물질로 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건물이 있는데 뭐 수지러 간다. 수지러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주셨어. 이 돌기둥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세웠는데 기초만 든든하게 세워놨어요. 근데 진짜로 그 꿈대로 기초만 단단하게 세워놓고 거기서 그만둔 거예요. 왜냐면은 막 저녁 때 막 올 때 막 졸고 이렇게 다니니까 안 되겠어가지고서는 거기서 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또 이마 들어왔다가 또 동업을 한다고 또 거기가 어디야? 하여튼 그렇게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 이제 단독으로 또 한대. 그래서 하나님 단독으로 이제 병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성남? 그래서 성남에서 하고서 거기서 이제 졸업한다고 그래서 성남에서 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물질로 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시험 들까봐 여보 당신은 이만큼 그냥 11조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사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언제까지 받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이왕재 목사님 오기 전까지 제가 사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질로도 그렇게 치기 시작했지만 몸으로도 우리 장남 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뭐 혈압으로 부정맥으로 부정맥 수술을요 2번씩이나 하는데요. 8시간 걸렸어요. 8시간씩. 거기다가 그냥 앞으로 그냥 팍팍 뭐 얌전하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뒤로 그냥 팍팍 쓰러지는데 3번 쓰러지면 죽는데 4번 쓰러지는데 살았어.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막 치기 시작하는데요. 몸으로도 그냥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90세까지. 하나님 90세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요. 이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보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했대요. 우리는 주의 전파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보면은요 9절에서 11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가함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진리 안에서 또한 행하는 귀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또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